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1147면에 있는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참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높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제목은 애가라는 말이 붙어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에카,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자체에 1장, 2장, 4장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슬프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슬프다, 에카 하면서 1장, 2장, 4장이 시작되고 있어서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제목이 말하듯이 예레미야가 쓴 슬픈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태어더미가 된 그 골목에서 슬프게 울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도 다 파괴되고 그 슬픈 상황을 노래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애가는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그 슬픔을 그리고 그 실망과 분노와 또 죄책감, 애통, 절규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면서 그 마음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산tur이다. 그런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카타르시스의 효과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버림받게 되었는지 되짚어 보면서 공동체가 함께 통일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돌아오면은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픈 노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망의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소망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라면 이게 쉽지 않겠죠.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놀라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이제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나라입니다. 고려시대에도 몽고에 의해서 짓밟혀가지고 나라가 없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일본에서 들어온 그 외국들 때문에 몹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었습니다. 이스인 장군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선조 임금님도 멀리 북쪽으로 피난을 가고 서울 도성은 다 비어있고 그 일본의 그 외구들에게 유린당할 때 이순장군이라 가지고 저에게는 12척이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다시 일어났던 풍전두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조금만 더 잘못했으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하고 한나라가 될 뻔했어요. 일본이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저기 만주 땅, 그 땅 차지하고 저 미국하고 전쟁 안 일으키고 이쪽만 딱 점령하고 그대로 있었다면 그대로 우리나라 일본 나라에 편입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타도록 해주셨죠. 풍전두마의 위기까지 갔었는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6.25 때도 우리나라 부사만 남고
낙동강 전선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이제 공산주의로 흡수 통일될 뻔했는데 또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나라가 망한다는 건 우리 손들이 생각을 안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슬픔과 아픔을 노래하는데 그 슬픔과 아픔을 노래하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굉장히 예술적으로 문학적으로 기교면에서 굉장히 뛰어나게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구조를 보면은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3장만 66절까지 있습니다. 1장과 2장, 4장과 5장은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1장도 22절, 2장도 22절, 3장만이 3배인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4장도 22절, 5장도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의도적인 구도입니다. 그러면 왜 1, 2, 4, 5장이 22절로 되어 있을까? 히브리어 알파벳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그 문자를 다 모으면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22개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22개로 썼다는 것은 완전한 슬픔, 완전한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슬픔은 없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벳의 모두가 22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완전한 슬픔을 표현하는 양식입니다. 문학적 양식이에요. 이거는 히브리들이 썼던 겁니다.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은데 히브리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의도적으로 맞춰서 쓴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왜 3장은 예외적으로 66절인가? 22절에 3배입니다. 22절에 3배인데 이 3장이 책의 문학적, 신학적 중심 역할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3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5장까지인데 제일 중앙에 있는 3장이 제일 중요한 장이죠. 그 3장 가운데서도 1절부터 66절까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는데 그게 23절부터 시작됩니다. 23절부터 시작되는데 23절이 한번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의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게 예레미야의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학 구조는 우리나라와 좀 다릅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을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다 보기 쉽지 않아요. 이거를 키아진 구조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문학 형식에서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장이 제일 처음에 나오면 두 갈씩 머리도 해가지고 두 갈씩 두 갈씩을 머리 쪽에 제일 중요한 문장을 딱 써놓고 쭉 써내는 게 두 갈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를 제일 끝에 놓은 거 꼬리문자 써서 미괄식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딱 제일 중요한 문장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양식인데 그게 뭐냐면 쌍괄식이라고 들어보실 것입니다. 앞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하고 쭉 이야기하고 뒤에 또 이야기해요. 이게 쌍괄식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앞에 아니면 제일 끝에 있잖아요. 히브리어 문학 구조는 키아이즘 구조라고 해가지고 제일 중앙에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것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예레미야 3장 그 가운데 장에 그것도 제일 중앙부에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미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뭔지 알겠죠. 나라는 망했는데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면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나라가 망했는데 자식들도 많이 죽고 폐허덩이에 온전히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도 못 치렀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역사는 낙심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지금 구약 성경을 계속 보고 있지만 낙심 가운데 소망을 계속 이야기해요.
이게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너희들이 죽었다. 근데 거기서 또 소망의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죽어도 끝난 게 아니다. 죽어도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가끔 뭐 패자부활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세상에는 그냥 끝나면 끝나자 그러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오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많이 올려 살다 보면은 지금 웃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 모르고도 웃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문들 절대로 마음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문들을 마지막에 웃게 하실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은 우리 소문들의 삶 속에 웃음과 기쁨과 평강이 더욱더 넘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분명히 들으신 날이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망했는데 소망을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뚜렷하게 아버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은 제가 먹어봐서 쑥이 얼마나 쓴지 압니다. 가끔 봄에 쑥을 뜯어다가 떡을 해먹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쑥을 갈아서 먹기도 하고 그런데 쑥이 얼마나 쓴지 몰라요. 인진쑥, 약으로 쓰잖아요. 그걸 가끔 이렇게 갈아가지고 먹으면 속이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씁니다. 소태처럼 쓰다 그러는데 소태보다 이 쑥이 얼마나 쓴지 모릅니다. 근데 약으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랬는데 담즙은 웅담, 담에 쓸개 그거 굉장히 쓰잖아요. 곰에 쓸개. 근데 그걸 해서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얼마나 쓴지 자기가 이렇게 막 힘들고 그렇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고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원수들이 큰소리 치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져서 예배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분하고 이웃치는 마음도 있고 자기가 그런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거나 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라도 무너지고 만약에 우리 화원중앙교회당이 무너졌다. 교회 예배하러 왔는데 완전히 돌무더기가 돼버렸다. 콘크리트가 돼버렸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누구라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라도 저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심이 되는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 그런 슬픔 가운데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22절 말씀 한번 가시고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게 다윗이 엄청나게 많이 노래했어요. 여호와의 인자 헤세드 그리고 그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 노래를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노래하고 또 노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시편 108편을 새벽에 같이 묵상하고 나눴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리고 신실하심 그런 것들이 얼마나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는지 모릅니다. 신앙인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 대하여 신실하시고 나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를 보니까 사람이 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돼가요. 하나님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그냥 엉망진창이고 그런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세월이 흘수록 그 은혜를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조용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점점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시고 선하십니다.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예수님이 오셔서 몰아내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몰아내고 선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선하신 예수님을 우리 입술로 증거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줄도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망이 있지만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난당해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몸은 떠났을지라도 늘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탕자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묶여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잊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예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을 계속 선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그랬는데도 그 말씀 듣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다. 이것이 예레미야 예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선자만도 우리가 서선지자 다 살펴봤잖아요. 오열 아고 율미나 합스 박스나 제가 앞에 약자로만 이렇게 했는데 12분의 소선지자 그리고 우리가 대선지자 살펴본 말에도 에스겔, 다니엘, 지금 예레미야 이렇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대선지자 세 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에서 다시 찾아보고 같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 애가 앞에 있는 예레미야 그래서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무려 160번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라.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 왕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회파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그 단어가 무려 160번이 나옵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에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레미야서에서는 끊임없이 바벨론이 너희들을 치러 올 때 항복하고 끌려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에는 한 번도 바벨론의 단어가 안 나와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유다가 망한 것이 바벨론 나라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으므로 유다가 망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북한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지금 현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나라가 망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예레미야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잘 보시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나라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그럴 때 그 나라는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고 점점 신앙으로 살려고 그럴 때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종교 암흑기 중세 종교 암흑기가 와가지고 성경 읽는 사람들 성경께 빼다가지고 성경 읽어 감히 성경 읽으면 너 죽어. 그래서 신앙을 완전히 암흑으로 몰아넣고 그럴 때 영국은 침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영국은 완전히 침몰한 나라예요. 지금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온전히 가서 도시를 개척할 때 제일 처음 하는 게 동네가 형성되면 제일 동네 가운데에 교회당을 짓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은 곳에 교회당을 짓고 그 주변으로 건물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때 미국이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자 힘이 없어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힘이 없고 점점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저 트럼프가 저 난리를 치는 것은 나라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라는 배는 시끄럽지 않습니까? 요란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 영국과 독일, 그 유럽의 기독교 국가 그런 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처지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강할 때, 기독교가 강성할 때 교회가 강하게 믿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고 조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엎드려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이 나라가 강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점점 식어가자 나라가 약해지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보는 실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강할 때 그 나라가 강해요. 나라가 약해질 때 저 북한 때문에 그렇다, 일본 때문에 그렇다 그런 소리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사람들로 파수꾼이 되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 말씀봐도 그래요. 예루살렘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 하나님의 구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바벨론 통에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 뚜렷이 봤죠. 하나님 하도 막 불이 나니까 에스겔의 머리끼리를 확 붙잡고 가서 자 봐라 이래가지고 나라가 운전하겠냐. 내가 이 나라에 붙여있겠냐. 너희들 도와주겠냐. 나 못 견디겠다 더러워서. 너희들 냄새나고 이제 지쳤다. 내가 선자를 한두 명 보냈냐.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망합니다. 그래서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나라는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이거를 그냥 이론으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 가지로 위기예요. 정치도 위기고 경제도 위기고 교육도 위기고 군사도 위기예요. 군사 전문가도 굉장히 염려합니다. 제가 한번 수련회 가다가 청년 선생님 정규 선생님하고 얘기해봤어요. 그랬더니 스마트폰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엉망이 된 거예요. 그 속에서 뭐 게임머니가 막 오가고 또 어디에 할 수 있잖아요. 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허락하면 안 되겠다. 나의 문제를 만들었어요. 누가요? 군사 책임자들이. 그래가지고 유사시에 토교가 프로그램 나가겠습니까? 소대장님이나 가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나의 공개 만들었고 그건 안 되거든요. 그리고 GOP 가운데 우리나라에 폭발하는 데 있죠. 제일 중요한 초소입니다. 그 초소가. 거기는 그 모든 데가 다 보이는데요. 근데 그걸 폭발했으니 이제 어떻게 하렵니까? 다시 하는 것만 힘들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인데 경제도 사실이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대기업 무너져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나라 방에서 신경 안 쓰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번 정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아니니까 큰일이잖아요.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제.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정부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교회가 빛을 잃어서 그렇다. 그게 더 근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불쌍히 우리를 살려주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진짜 이 나라의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진짜 위기가 오면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에요. 우리 사업장에 바로 영향을 미쳐요. 우리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나라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나라를 위해서 유정자를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아까 것들이 이 한국교회를 능멸하고 또
잘못된 악한 것들이 이 나라의 유전자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은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킬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실제로 아부월 9일에 현대력으로는 7, 8월 해당됩니다. 이 나라가 망한 그날을 성령 파괴를 애도하는 절기를 지내면서 금식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히브리인도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크게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자, 그런 것들을 날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가운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런 노력들이 우리나라 잘못된 교회들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잘못된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법에 비춰볼 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이야기하느냐? 그냥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그거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도 만약에 뭐 그렇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고 그러겠지만, 만약에 목사가 성경하고 뚜렷이 다르게 잘못된 길로 성도를 이끌고 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다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편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다 한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 안에 정말 힘센 교회입니다. 덮어놓고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목회자가 성범죄를 해도 그냥 교단 안에 그냥 덮어놓고, 경제 범죄를 해도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와 소망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잠깐 한두 곳 살펴보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구원집을 정박하게 하였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바보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경에게 한 자가 되었다. 발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땀에 흐르며 살아가던 자들 중에 그에게 이러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아니, 완전히 그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중에 희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였습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혹시과 포도주가 어디 있냐 하였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창자가 끊어진 아픔, 간장, 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 간이 애입니다. 애가 산다고 그러죠. 애가 사면 간이 녹아서 없어지면 그 사람이 이제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지자지로 나를 치시는도다. 아멘. 고난당한다는 나다. 이스라엘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힘들어졌잖아요. 이거를 우리 아픔으로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는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교회가 빛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2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고생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들여 죽은 자들보다 나으니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락하여 가는다. 딸의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칼에 죽은 사람은 그냥 행복한 사람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 끔찍한 것은 자비로운 부녀들이 정말로 다리 일을 안 해가지고 고운 그 부녀들이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우리 손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주 배가 고프면 눈이 돌아서 자기 자식도 먹이로 보일까 봅니다.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 아줌마하고 우리 제비 뽑기 합시다. 먼저 뽑힌 사람 자식부터 잡아먹읍시다. 끌고 와가지고 자식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런 실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까지 갔어요. 그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나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고 국가를 망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말씀에 23절,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돌아가면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5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일적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리이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셔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해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라가 망해도 배가 고파서 자기 자식들을 먹이로 삼는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눈물 나는 이야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가슴 뜨거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가슴 절절한 이야기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영왕의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고 이 나라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주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